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6장 저희가 중간까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일단 다룰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짧은데요. 항상 원고가 짧아서 빨리 끝날 것 같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더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길에 빛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괴로운 척 한다는 거죠. 막 하고 막 괴로운 척하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금식하라는 명령은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다 명령인데 금식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해야 될 때가 있죠. 금식을 왜 하죠? 금식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혼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혼이 뭐죠? 우리 몸과 혼과 영 중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자아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자아, 에고. 이게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자기 혹은 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몸도 떠날 수 있고요, 또 영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죽으면 저의 혼만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몸도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저의 본질은 혼입니다. 몸이 아니라. 몸은 제가 죽으면 즉시 이 몸에서 제가 이제 자유롭게 되죠. 이 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혼의 정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굶으면 혼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걸 이제 금식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금식을 왜 하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지금 이게 저에겐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밥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밥 먹을 때 얼마나 급해요,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배고프면. 근데 그것도 내가 지금 미룰 만큼 지금 저에게는 이 문제가 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알리는, 자기의 급함을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 자체에 뭐 어떤 막 무슨 신통한 도교나 동양 종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본인이 금식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아프신 부분도 있고, 그러면 금식하다가 이렇게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안 믿는 가족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식이 명령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정말 이 문제는 저한테 급한 문제입니다, 알릴 때 금식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금식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명령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하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이 문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앓을 문제가 있다 할 땐 금식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이 문제가 정말 나한테는 아주 지금 너무 급한 문제입니다, 이걸 주님께 아뢰는 거지, 사람들에게 나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도 일종의 믿음의 행위죠. 신앙생활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말일 수는 있는데요.
그 신앙생활 초기에는 금식을 좀 했었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별로 금식할 문제도 아닌데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금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밥 안 먹을 때는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먹을 때, 살 빼려고. 확실히 그 하루에 2끼,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살이 확실히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냥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뭐 금식한다고 해서 뭐 속된 말로 뭐 내공이 더 쌓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짓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죠. 뭐 헌금 주머니 돌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히 잘못됐다 비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뒤편에 헌금함을 두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굳이 돌리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그럼 넣으면 되죠. 그리고 매주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헌금할 액수를 주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나는 한 번 하기로 결정했어요. 난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근데 매주 이 헌금 주머니가 돌면 좀 뻘쭘할 수도 있죠.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또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내가 인색하게 안 해요. 내가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마를 하기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헌금 주머니가 돌면 그런 게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집 근처에 아주 대형 은사주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여의도 살 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대형 은사주의 교회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주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호기심에. 근데 헌금 주머니가 도는데, 주머니가 아니라 헌금 상자가 도는데 아크릴로 만든 투명 상자예요. 얼마를 드는지가 다 보이는데 3번을 돌더라고요. 한 집회에서. 집회 시작할 때, 중간에,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근데 3번 다 저는 버텼는데, 왜냐면 저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보러 간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러 간 겁니다. 그 돈도 없었고 그때 학생이라서. 예, 근데 참 너무하다,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또 성경에 나온 저희가 헌금의 원칙을 저쪽 교제실에 붙여놨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주님께서 복 주신 거 가운데 어디서 돈 꿔서 융자 받아서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님께서 주신 것, 작전 헌금이 그런 거죠. 나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얼마를 주실 걸로 예상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월급 받은 거 중에서 드리면 되는 거지, 아직 받지도 않은 걸 드릴 필요는 없죠. 예, 그리고 또 인색하지 않게, 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원칙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 액수는 정해진 건 없어요. 신약에서는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원하고 한 일은요, 주님께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17절,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세수하고 깨끗이 씻고 목욕하고, 사람들이 네가 지금 금식한다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원칙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요, 그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게 됩니다. 사람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면.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있어야 되죠.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은행에 저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금해야죠. 돈이 없어서 저금 못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린 영원을 대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죠. 또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에서 일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대비를 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후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중에서 일부를 저축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저축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적금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을 땅에 쌓아놓는 건 죄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도 돈을 모으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교회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왜 모으고 있어요? 그걸 다 써버리지 않고. 나중을 대비해야죠. 헌금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교회 이사 갈 수도 있고 모으는 거죠, 돈을. 근데 우리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모으고 사역을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사회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는 또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국가를 부양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국가에 특별히 더 내는 게 아니라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또 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가정을 위해서 또 저축을 하십시오. 다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마세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보물은요, 누군가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물은 낭비해 버릴 수도 있죠. 또 세상에 있는 보물은요, 부패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배에 잘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할 수도 있죠. 보물섬 막 침몰해서 그거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보상을 받도록 격려하고 계시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 상담 해보면요, 일단은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이런 사람은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당연하죠. 저한테 구원 상담하려고 전화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성경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혹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화해보면 가장 크게 빠져있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져있는 오류가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부가 아니에요.
출생일 뿐입니다. 출생. 태어나면 되는 건가요? 잘해야 되잖아요. 태어나긴 했는데 잘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은 그냥 출생일 뿐이에요. 구원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전부가 아니에요. 지옥에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나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보상도 준비해 두셨어요. 구원 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있고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도 있고 예비하신 것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걸 함께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과 같이 뭘 보조를 맞춰서 쿵짝쿵짝 하죠. 주님께서요,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하면은 자녀가 그 아버지 회사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참여를 하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려면 보조가 맞아야죠.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그냥 시작에,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이. 구원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보상도 중요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주님께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상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상은 필요 없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자기는 뭐 보상 필요 없습니다. 뭐 안 주셔도 그냥 자기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두 손을 꼭 정말로 붙잡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너희가 잘하면 아빠가 너희한테 용돈 특별히 10,000원씩 더 줄게 이랬는데, 아이 됐어요, 뭐 10,000원 받아서 뭐예요. 아이가 이런다면 그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의 상급을 무시하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존중하는 겁니다. 난 필요 없어요. 이거는 불속성을 가진 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불효자죠,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존중해야 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정말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것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집에 100억짜리 금괴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 마음은 항상 거기가 있겠죠. 집에 가면은 그거 잘 있나 그거부터 확인하겠죠. 주위에 살펴보고 누구 보는 사람 없나 하고 금고문 열고 딱 보고 잘 있구나 하고 다시 닫아서 그렇게 확인하겠죠. 어딜 가도 항상 마음이 거기 있을 금고에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구체적인 것에 두십시오. 구체적인 것. 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전도지를 주겠다 결심을 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게.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초자연적인 부르심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무엇인가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투자해야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집을 사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이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사서도 거룩할 수도 있고요.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아도 거룩할 수 있고 월세로 살아도 거룩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를 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기 예산 내에서 사면 되는 거죠. 무슨 색깔의 자동차를 사냐, 그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류대에 가느냐, 무슨 뭐 이류대,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인류대에 가서도 방탕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니면 좀 덜 좋은 대학에 가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수도 있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특정한 것, 무엇,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장소와도 관련이 없어요. 이 아트 프라자 여기에 꼭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더 싸고 좋은 장소 있으면 글로 이사 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특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특정한 집이나 자동차나 직업이나 장소에 있지 않아요. 물론 뭐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일을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 외에 그냥 뭐 어디서 일하겠다, 어느 뭐 공사장에서 일하겠다, 아니면 나 사무직에서 일하겠다, 그런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네,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22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봐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서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요,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아도 어떤 세상적인 것들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말라고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반대죠. 잘 보고 다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는 것으로 걸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을 다 사랑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그거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쟁자는 마귀가 아니라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돈을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뭐 헌금 좀 하면 되지 뭐.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제대로 그때 나중에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따라올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일단 정직하게 살겠죠. 또 성실하게 살겠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앙이 좋지만 성실하지는 않아. 신앙이 좋지만 정직하지는 않아. 이거는 불가능해요. 신앙이 좋다는 건요, 믿음이 좋다는 건데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게으른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럼 필요한 돈은 따라와요.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슨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도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돈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문맥을 파악해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뭐 먹지 저녁에? 그냥 피자 시켜 먹을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문맥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로 무엇을 할까? 혹은 내일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이게 문맥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 뭐 하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거 염려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거나 옷을 구매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새들이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대요. 그런데 새들이 다 사냥하지 않고 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직장을 잡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데 새들은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우리는 일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하나도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몸이 아프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거는, 성경은요, 어떤 한 구절에서 모든 그 어떤 교리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한 절에서 복음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하는 구절도 없어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한 구절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만 나가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일해도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일단 사람이죠. 그것들은 동물이에요. 또 집에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동물을 또 키우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저도 동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수의사분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는 동물이 있어야 될 올바른 곳은 냉장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거죠, 동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간에 저 동물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동물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근데 동물도 인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물권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 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동물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물은요, 인간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동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동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죠. 자기 애기한테는 어이구 우리 강아지 그러고 강아지한테는 어이구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근데 동물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동물은 그냥 동물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나누셨어요. 사람이 더 낫고 동물은 그 아래고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아니 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동물 뭐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을 동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정말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 보면 사람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뭐 예전에 어디서 누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뭐 예쁜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예쁘다는 걸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그 연예인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혹시 자기 외모에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거울을 선물해 드릴게요. 집에 거울이 없는 게 분명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능보다 지능을 더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부족하게 해주셨어요. 특히 외모는 좀 많이 부족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뭔가 더 영원한 걸 이렇게 기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그 부조리인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완벽함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추구하게 해주신 겁니다. 추구하게. 그렇죠. 이 세상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상태로 지금 두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비슷한 문맥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사이에 없는 내용이 한 구절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나오는데 자 25절부터 보면 비슷한 문맥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28절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12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우리는 키를 조금 크게 하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고 결과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도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아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성경에서 옷을 가장 잘 입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시바의 여왕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솔로몬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잘 입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차려입은 것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소재를 만들어도요 자연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막 뭐 기능성 소재랑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옷에 뭐 등산복에도 있고 뭐 땀은 배출하고 바깥에 것들은 그 습기는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거는 내보내고 뭐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격이 비싼 건 확실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동물들이 타고난 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구조와 생김새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대단한 게 없다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와 더불어.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이거 막 먹기 싫은데 뭐 딴 거 없어요. 막 이거 맛없는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혼나죠. 감사와 더불어. 엄마 이거 해주신 것도 너무 좋은데요. 좀 더 딴 건 없을까요? 이렇게 감사와 더불어 얘기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불평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야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는 되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해,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2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할까 이런 것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요, 나와 어떤 관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면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도 채워주지도 않으면 그거는 바른 부모가 아니죠. 옷도 안 입히고요.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특별한 상황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들 옷도 입히지 않아요. 필요한 거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내고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밥도 안 주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부모죠. 필요한 거를 채워줘야 올바른 부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 아버지일 뿐 아니라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겁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가 달라는 걸 다 주진 않아요. 필요한 걸 줍니다. 달라는 걸 다 줄 수가 없어요. 사탕을 뭐 하나 먹고 나서 또 달라고 해요. 또 먹고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먹고 또 달라고 그래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줄 수 있죠. 사탕을 한 번에 하나는 줄 수 있죠.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큰일 나요. 밥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항상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2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도 문맥을 잘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명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계획하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오늘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내일도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자꾸 사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빌 게이츠 아들이 돈 걱정할까요? 안 하겠죠. 다른 걱정은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6장에서 염려하는 것을 책망하셨죠. 8장 26절에서는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14장 31절에서는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셨고요. 16장 8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을 또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면요, 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명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 한번 하나 구해봐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했어요. 그분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구했어? 그럼 나머지 그냥 덤으로 다 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기본에서 반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자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굉장히 겸손하죠.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나도 그냥 다른 백성들, 일반 작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하찮은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주님의 양떼를 내가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리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 거예요.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였으니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 그거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을 다 덤으로 주신 거죠. 또 좋은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주님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 표현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고 지상에 세워질 왕국과 관련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막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의 헌법인데 거기서 왕국이 임하옵시오면 이걸 구할 리가 없겠죠. 왕국이 이미 임했는데 천년왕국인데 왜 또 왕국을 구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헌법은 아니고요. 아직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
왕국이고요. 주로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문맥에서는 먼저 하늘의 왕국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마태복음이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와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인들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장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1년을 돌아보니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신실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